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일과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며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상황들, 또 이런저런 사건들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다급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다른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사업의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소원이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내 계획한 것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니까 내 마음이 다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다급하여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내 대처가 없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나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처럼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지금은 고기들이 물가로 나와 있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또 잡지 못하는데 평생 목수일을 한 당신이 무슨 바다 일을 안다고 그렇게 조언하십니까? 라고 말할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더니 라는 이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일이고 내 자녀의 문제고 내 사업의 문제이지만은도 이것을 무엇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사울 왕과 요나단 이 세 사람이 왕권을 두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그 처세와 방향성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인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1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의 의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1절 이후에 쭉 적어 나와야 되는 것이 보통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2절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 아버지가 왕권을 획득하고 또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 앞에서 2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고 다윗에게 긴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왕권을 보면 원수고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숨어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이니이다. 이 변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되는 이 변론을 왕의 경쟁자인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취하면 내가 급하게 너에게 일러주고 너는 이곳에 숨어 있어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딸 미갈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 남편이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남편을 창문을 타려서 도망가게 하는 그 미갈의 행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속 빠져버렸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국면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제3자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고 도피 계획을 짜거나 나라를 사울 손에서 건져내어서 어떤 꿈과 어떤 욕망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전사 골리앗,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용맹한 다윗은 어디에 갔느냐? 블레셋과 싸우는 족족 승리를 가져왔던 그 다윗은 어디에 갔느냐? 천부장이었던 그 다윗은 어디에 갔느냐? 이 사울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억제되어져 있는 느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사울왕의 그 위협 앞에서 다윗이 침묵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승리하였던 그 다윗, 오늘 그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울왕의 위협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사실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무엇을 한 거예요?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나의 판단과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하여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은 왜 그랬을까? 어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물맷돌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이었고, 사울과 그의 군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뭡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 공룡의 뼈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업의 문제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못과 같은 거예요. 박제되어진 동물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활동할 수 없고 마치 죽은 것처럼 느끼는데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야, 니 그래도 살아있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돈의 문제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돈의 문제가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에 문제가 살아 역사하여서 마치 하나님은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박제처럼 전시되어져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문제는 공룡의 뼈처럼 박제되어져 있는 그 짐승처럼 전시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문제가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박물관에 박제되어지는 그 짐승처럼 전시가 되어지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 거예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 건강의 문제가 마치 남의 일하는 것처럼, 남의 암에 걸렸고 남의 이런 질병에 걸렸고 이런 문제에 걸렸다라는 마치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이 상황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박물관에 전시되어지는 그 동물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박물관의 동물처럼 박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전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잠언서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잠언서 2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9장,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잠언서 20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은 자마다 지혜가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를 의인화하여서 무엇으로 의인하였느냐, 그만한 자로 의인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독주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떠드는 사원꾼으로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금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에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 어느 곳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술을 먹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죄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져보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어집니까? 극한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의 위로를 얻지 못하니까 술을 통하여서 슬픔을 달리려고 사람들은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에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 기쁨의 몇 배에 상승되어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축배를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축배하자. 이 즐거움을 3배, 4배로 더 증폭시켜서 누리자라고 사람들은 포도주를 통해서 축배를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왜 죄냐, 죄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만큼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술을 먹고 마시지 않은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독주에 취하여서 이 깊은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흥청흥청거리고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포도주에 취하여져 있는 상태고, 독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독감 가운데서 취하는 그 술이 바로 독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잠언서 20장 2절에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의 특성과 왕의 진노를 잠언서는 서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주정, 마치 말해서 포도주에 취하여져 있고 독주에 취하여져 있는 이 술의 특성과 왕의 진노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사장님과 또 중간 간부들과 직원들이 모여서 술을 크게 먹다가 부하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10분 동안 우리 야자 타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아,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서로 야자 타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말단 직원이 제일 높은 사장님에게, 야, 네가 사장이 된 것은 너희 부모님 때문이지 네가 돈 벌어서 사장이 되었냐? 나도 사장이 할 수 있다. 그런 사장이면 나도 사장이 할 수 있다. 네가 회사 출근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야자 타임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은 단순히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징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회식 자리가 싸움판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함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셔서 포도주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술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술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해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술주정을 부리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첫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는데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새끼도 주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독주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술주정을 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보았을 때는 정말 이것은 악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다라는 이 생각과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문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소원이 빠져버리면 돈의 문제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의 문제가 내 속에 살아 요동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따먹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지만 오늘도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급하고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살아계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제되어지고 마치 다윗은 남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3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단과 미갈은 오히려 다윗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대한 그 신앙을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오기 전까지 이것은 좋다 나쁘다라는 결론을 절대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람 바람 불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바람 건넌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에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위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나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건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아버지여, 지어 이제 구워보사. 성난 풍로 점점게 퍼지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험한 물결에,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도, 제 아무리 성내도 없어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시니,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시.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모진 바람 떠만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도 저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진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오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갈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캄캄한 밤 사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절망에 거듭하고 그 물결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도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를 십자가의 못을 받는 이 삶의 출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